할렐루야. 예, 좋은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있다는 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5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진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좋은 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복합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은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함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찬송 305장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05장. 305장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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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장을 또 하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고난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섬김의 교회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에 말씀해 준 그 구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의 구속자는 누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해왔습니다.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세워주셨는데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며 두 가지의 특유한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속자는 누구이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소율이 문답에서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 인격, 한 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율이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1문을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부분에서 살펴봤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세 가지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한 인격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불리우고 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호칭되고 있는데 이 주라는 헬라어는 키리오스고 히브리어는 아도나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히브리인들이 야훼 대신 사용했던 단어가 아도나이, 주라는 건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키리오스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리오스, 이 주라는 호칭이 누구에게 붙여졌다고요? 예수님에게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예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행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도 행하시는 그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동등하게 받으시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그분은 꼭 하나님이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속죄 사역의 무한한 가치를 위해서도 여러분 그분은 꼭 하나님이어야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그죠? 그 어떤 사람도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속죄 사역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야만 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100% 인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며 아브라함의 씨로 오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으며 아기로 탄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또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음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성장의 과정을 가지고 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과 육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어때요? 배가 고프셨고 또 매우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배에 올라타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피곤한 나머지 주무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감정, 희노애락의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째려보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일을 보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노하셨음을 마가복음 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누가복음 22장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와 동일한 그런 기도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 육체와 영혼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그런 성장 과정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육체를 가지셨기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뭐를 흘려요?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역사의 현장에 우리처럼 실질적으로 존재하시며 숨쉬며 먹고 마시며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 누구이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완전히 100%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것을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사람이어야만 사람들의 죄를 대신 어떻게 해요? 형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어떻게 됩니까? 죄의 형벌인 뭘 받습니까? 고난과 죽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와 같이 육과 혈을 지닌 그러한 존재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그죠?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피 흘림으로 어떻습니까?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토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느껴야 할 그 고민을 예수님이 대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인에 대하여 뭐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정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죄의 대속을 위하여.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누구?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 원죄를 지니고 있고 또한 생활 속에 자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어때요? 대속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는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이 참으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마귀의 권세를 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권세, 다시 말하면 곧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헐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헐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헐과 육에 속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같은 모양으로 헐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죽음고 그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100%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모든 일에 그의 형체들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정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인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살라고 그렇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어떻게 됐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속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중에 성자의 위에 있으면서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주무셨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전 세계의 그 감염을 깨트리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은 우리 구속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아도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야훼라는 이름 대신 붙인 용어예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로 번역했어요? 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부르냐? 만유의 주라,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사용했던 그 단어를 누구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뭐가? 주라는 용어가. 그 다음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구약의 용어가 뭡니까? 같은 의미, 여호수아, 호세와, 이것이 다 예수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호칭은요, 사람으로 오신 우리 성자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뭐가 있어요? 그의 인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뭐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메시아.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의 직함, 예수님의 역할을 가리키는 지칭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가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하러 오신 구속자라는 의미가 이 그리스도라는 직함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세 단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단어는요, 바로 요리문답 21문의 핵심이 되는 유일한 구속자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다시 말하면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이후로 계속해서 두 가지의 구별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서 영원토록 한 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호칭은 신성을, 예수라는 호칭은 인성을, 그리고 그의 직함인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다.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원토록 한 분이시면 그러한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구속자가 되어질 수 있는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기에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고 비참한 상해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가 되어질 수 있다. 구속자는 하나님이어야만 했고 구속자는 사람이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그 구속자의 직함, 그리스도의 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은 과거나 미래에도 두 성품으로 존재하며 한 인격이라는 그러한 마지막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그분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분은 영원토록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지난 3일 동안 잘 지냈을 줄 믿습니다. 또 나머지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내고 우리 주일날 성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